2019년도에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전면에 대형 현수막이 부착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가로 48m, 세로 10.5m로서 농구장 코트의 2배 이상이 되는 사이즈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의 포스터였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유관순 열사시죠? 당시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유관순 열사의 포스터를 부착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사진 2점이 발견되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가운데에 계신 분께서 유관순 열사로 추정되는 분이신데요. 이것은 3.1 운동 불과 1년 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당시 학교 창립 기념일에 친구들과 더불어 촬영을 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락없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형모서에서 찍은 다음의 사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방송에서 그녀의 이 사진을 새롭게 해석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유관순 열사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 방송에서 진행하시는 분은 딱 17세 소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불과 17세였음에도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연약해 보인다라고 해서 어느 누가 유관순 열사를 약하고 연약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자, 그러면 앞서서 보신 이 이미지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고문으로 부은 얼굴을 원래대로 복원했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문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붓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유관순 열사가 93가지의 고문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옥에서조차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옥에서의 삶을 그린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관람한 한 정치인은 소감을 말할 때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독립운동가 바로 유관순 열사셨죠. 서두에 보여드렸었던 유관순 열사의 이 포스터 보시면은 이쪽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이 우리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천안 출생이신 유관순 열사의 종교 바로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였습니다. 천안 병천면에 가시면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신앙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학생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매일 기도실에 앉아서 온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마다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역대상, 역대하, 사실 이 둘은 하나였었는데 불량상, 상건과 하건으로 분류가 되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죠. 원래는 역대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역대기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역대기, 즉 역대상과 역대하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21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학자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머지 모든 기도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와 더불어 이 역대기에는 다른 말씀에는 나오지 않은 고유 기록으로서의 5명의 기도자의 기도문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와 그리고 아사의 기도가 맥을 같이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야베스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의 말씀에 바로 이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는 유다 왕이죠. 그가 통치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공격을 하러 옵니다. 자, 이제 아사는 그 구스의 병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앞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아사의 군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다라는 것은 최전방에서 공격을 하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력이 30만 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할 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다라는 것은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력이 28만 명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할 때 이들 모두에 대하여서 총칭할 때 그들은 다 이러하였더라 라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지금까지 말했었던 그 모든 병력들, 그 군사들은 다 큰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전쟁 이전에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아사의 군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라는 거죠. 아사의 군사는 먼저 최전방에서 싸우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고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병력도 중요하지만 한 군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만 명 다 큰 용사였고 그리고 후방에 지원해주는 28만 명도 다 큰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아사의 군대의 전력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스의 병력과 비교해 봤었을 때 열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최전방과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이 병력이 다 큰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세이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큰 용사이니 얼마든지 붙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만 잘 짜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왕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배치를 시켜야 될지 이러한 전략을 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아사 왕이 행했었던 일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아사가 무엇을 했는지 다음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자, 서두에 보시면은 그가 뭘 했는지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음을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아사는요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울 병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큰 용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그의 기도를 나타내는 부르짖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를 말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서 이 아뢰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똑같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와 아사의 기도가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아사뿐만 아니라 야베스 역시도 단순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기도한 것인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일도 할 수 있었고 다른 전략을 짤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아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무엇한 자와 무엇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힘이 강한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이 가장 강한 사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반대로 힘이 가장 약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힘이 가장 강한 사람과 가장 약한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불보듯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사는 고백하기를 그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힘이 가장 강한 자와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싸우면 당연히 가장 강한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아사는 뭘 아냐면 가장 약한 자라고 해도 그러한 자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면 누가 이긴다라고요? 가장 약한 자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절대적으로 가장 강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겠죠.
그에게 충분한 병력이 있고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사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는 안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함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하는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힘썼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힘이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어떠한 것도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야베스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점은 앞서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주의 무엇으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무엇을 구합니까? 손을 구하죠. 주의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이 야베스는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5명의 기도자 가운데 야베스와 더불어 또한 살펴볼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했죠. 여호사밧의 기도 역시도 야베스와 기도와 맥을 같이 함을 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 주,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능히 주와 무엇할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그 누구도 주님과 맞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구할 때, 고백할 때 먼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의 손에 이것과 이것이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그 역시도 하나님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주의 손을 구한 야베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야베스 역시도 주님의 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기에 그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능력의 손으로
그 권세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라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가운데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죠. 조성모 가수가 불러서 더 잘 알려진 찬양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찬양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은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음 가득히 부어 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가 아주 잘하는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 이윤수라는 찬양 사역자이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만든 찬양 가운데 또 잘 알려진 찬양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개역 한글 예전 번역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입히셨는데 후렴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능력의 주님의 손길,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워달라. 어떠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가사를 심화시킨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사를 좀 더 확대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의 그 손,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 주의 손을 누가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손을 늘 구하며 한결같이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주의 손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 강함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강함을 아는 자.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주의 손을 구하는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이 주의 손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절대적 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손에 바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알고 고백하며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쩌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 제가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먼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제가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그 능력과 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적 지식에 있어서 옅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 강자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이 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사실, 그분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면,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강함과 그분의 그 손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심 없이 고백하며 믿고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절대적 강자라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강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지식에 확고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식 안에 서 있어야 우리가 주의 손을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그분의 손이 나를 도우면 나는 한순간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의 손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항상 한결같이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제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를 집중해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귀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환경 봐봐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았잖아. 지난 한 주도 돌아봐봐. 너 기도했다라고 상황이 좋아졌어? 기도하지 마. 그냥 다른 일 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을 줄 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확고히 서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 상황이 어찌 되든 하나님은 절대적 광자이시고 그분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나는 한결같이 주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부터 은혜를 입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